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내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문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황무지에 쏙꽃이 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한 번에 끌고 간 게 아니라 1차 포로로 먼저 끌고 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벨로니아는 일종의 순망 치안이라고 해야 될까,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까지 조그만 나라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귀찮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 들면서 일종의 속국처럼 둘 생각으로 그냥 왕 폐위시키고 이제 포로들 끌고 갔는데, 필요한 인간들. 그랬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랑 꿍짝꿍짝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참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지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1차로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이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슬픔, 분노, 괴로움 이런 감정들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안 가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요만큼은 있었겠죠. 자, 그렇게 남겨져서 다행이다.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도모를 해가지고 저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착각하지 말라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자,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더 나쁜 환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그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끌려가지 않았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겨져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되었고, 끌려간 자들은 생각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들은 결국 지정한 날 세월이 지났을 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죽었고 끌려간 자들은 세월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50년 넘는 세월이 결코 쉬운 세월은 아니었겠고, 또 그들 중에는 분명히 이국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었겠으며, 무엇보다 달라진 환경, 달라진 문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외국 이민만 가도 뭐 좋아서 이민 가겠어요? 자, 그렇게 힘겨운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겨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편안해 보이는 이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라 가시라고 한 땅, 그 땅 이스라엘 땅에 도착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 지금은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황무지 같은 땅이 됐지만, 수천 년 전에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도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최초로 된 게 바벨로니아 지역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대도시가 있는 그 땅 출신입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거기를 떠나래요.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땅,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기도가 줄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줄까요? 굳이 신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만들었던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쌓은 탑을 높게 지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 없이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습성 말입니다. 자, 그렇게 신 없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시,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갑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했지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나일강은 역시나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더구나 거기서도 좋은 고센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오면은 그냥 강 수량도 풍부하고 언제나 관계수로로 농사 지을 수 있고 풍족한 수확물들이 있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노예지만 잘 살았어요. 노예지만. 자주 드는 비유지만 이 최상류층에서 하층민으로 사는 게 저 최빈층에서 상류층으로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란 게 그렇잖아요. 시스템이란 게 그렇고. 그렇게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을 척박한 땅으로 보내십니다. 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봤자 저 땅은 비를 쭉쭉쭉 빨아먹는다. 즉 척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척박하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 주셔야만 되는 그런 땅인 것이죠. 13절과 1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이집트, 나일강 유역, 거긴 어떻습니까? 큰 강이 있으니까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좀 조금 왔네? 강물 끌어다 쓰고.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면 강물이 불어나지 않고 와디가 생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흘러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좋은 땅, 성지, 성소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예지만 지금도 왜 어촌 마을에 그렇게 무속신앙이 많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 비로소 인간 외의 신적인 존재한테 구하고 바라는 게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시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 좋은 환경, 어디 가면 학군이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그곳이야말로 여기 가니까 이게 없고 저기 가니까 이게 안 되고 여기 가니까 이게 불편하고 그런 곳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곳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도자들이 전부 다 광야로 나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말이죠.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나는 은혜가 흘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아니면 은혜가 오든 말든 나는 내 살 거 다 준비해 놓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처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저축하였으니 영혼아 평안하라라고 외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 저는 죽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가? 이 후자의 환경을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자의 환경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굳이 하늘의 도움이 없이도 내일, 모레, 내년, 1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환경을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척박한 상황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역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둘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처지에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꽃을 피우실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 주님이 계신 성소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내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피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어찌 벗어날 수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믿으며 주신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여 마침내 인생의 황무지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피워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 해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다시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기도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큰 권능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과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피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에서 은혜의 꽃이 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